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계시다면 성찬용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주스하고 그 다음에 빵하고 좀 준비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가 성찬 말씀을 마태복음도 보고 이것도 보고 고린도전서도 보는데 저는 요한복음 6장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야, 생명의 떡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먹는 자는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빵이에요.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생명이신 분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그 생명은 사실은 하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천사들도 갖고 있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4차원의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된 것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그것이 그게 사실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안 믿어버리면 똑같이 3차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 효력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해놓은 거예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성찬할 때 하는 내용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주님 말해요. 그럼 적어도 성찬에 참여할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난 정말 주님과 연합해 보고 싶어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세요. 성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먹는다는 거 실질적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먹음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또 믿게 되면, 그 본인이 믿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팠던 몸들도 낫게 되는 거고요. 성찬은 굉장히 큰 효력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포도주는 내 피야, 이 빵은 내 몸이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이거는 무엇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그것입니다. 맞죠?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피야 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해. 그리고 살아. 나로 말미암아 살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내 살이야. 세상의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성찬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안 죽어요. 안 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영이라는 거,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못 건드린다는 것, 이런 걸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마솥에서 7시간 불을 뗐는데도 사도 요한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은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스스로 내어놓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죽어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믿음대로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주님의 몸과 피에 참예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합해져 버리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보통 때는 그것이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실질적으로 그 성찬용 음식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화를 시켜서 그렇게 믿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먼저 기도를 좀 하십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용 음식,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따 이제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실제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죄 있는 가운데서 주의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또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전하는 거고, 정말 그분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 성찬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요. 방송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용 음식을 그 앞에다 내놓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이 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더 관대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도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면서 주님의 감정이 아닌 내 감정으로 대응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 그렇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할 때 하나님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기꺼이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 한 피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도 열려서 이것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앞에 있는 성찬용 음식을 하나님 아버지 보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 있는 또 어디에 있든지 성찬하려고 내놓은 그 음식을 보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음식이 되게 하소서. 이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귀한 희생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위원 나오세요. 정화자매하고 안명자자매가 이걸 걷어주세요. 다른 분들 앞쪽으로 오세요. 이제 뚜껑 열어주시고 뚜껑 열어주세요. 정화자매 열어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 나누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빵을 드신 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받으신 분들도 주님의 몸이라고 믿고 딱 받으셔야 합니다. 자, 나눠주세요.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성찬회 하세요. 제가 그 가정에 있는 음식도 지금 성결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거룩한 음식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의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셔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드십시오. 날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십시다. 우린 주님과 지금 하나가 돼버렸어요. 주님의 피와 찢겨지신 그 몸이 우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그 잔은 따로 돌려주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을 흘리사 지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양아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의 언약 대사 나에게 구원 주셨고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의 언약 대사 나에게 구원 주셨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이 성참용 음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반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있거나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그
그 가운데 성찬용 음식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반 음식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오후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거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이유는 지금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은혜로 주신 것이 아주 많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으로 안 받은 것이 없어요. 전부가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주변에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너무 이쁘죠? 귀한 지체들이잖아요.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아요? 맞죠? 예.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안 받은 게 없어요. 숨도 쉬시잖아요, 지금. 그죠? 숨도 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힘도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기억력도 줬어요. 맞죠? 기억력.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인지력도 줬죠. 그죠? 통찰력도 줬어. 여기로 가면 저거는 사고나. 여기로 가면 횡단보도를 잘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주셨나요? 손, 발, 다 주셨어요.
자녀들이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형제님이 어제 전화하셔서 이제 문자 남겨놓으신 거 보니까 딸이 아기를 이제 곧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으려고 이제 친정집에 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검사하잖아요. 근데 뇌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나 봐요. 막혀서. 그럼 이거 큰 병원에 좀 가보라 그랬다. 이제 아기 낳아야 될 상황인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또 기도하면 해결되죠. 그죠? 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우리 애기들 보니까 나올 때 뇌가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IQ가 낮아서 그렇지. 근데 뇌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덜 똑똑한 것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면 그걸로 아이들이 어려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뇌가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와, 대부분이야. 손 내려보세요. 뇌에 구멍이 있어서 나는 겨우 살았다. 이런 분 계세요? 봐봐요.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정상적인 뇌를 받았죠. 그죠? 예. 정상적인 뇌를 받았어요. 정상적인 장기를 받았어요. 손가락 혹시 한 손에 7개이신 분 계세요? 한 손에 5개 있으신 분 정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요. 네. 손가락이 6개 있는 것은 보통 네피림이 6개 아니죠. 근데 보통은 5개잖아요. 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육체만 따져봐도 이렇게 건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죠? 영적인 것만을 따져봐도 어때요? 일단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안 죽는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있는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조건으로 붙여졌어요. 어떤 조건? 이 지상에 너희가 있을 동안에 믿어야 해. 여러분, 구원도 안 믿으면 그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어요. 엄청난 생명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생명 하나만 사실은 봐도요, 그것만 해도 진짜 설교를 여러 차례 할 수 있을 만큼 이 생명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은 거예요. 근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계시를 더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듭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고, 오는 경로만 좀 다를 뿐이고, 저기는 30살의 젊은 청년으로 내려왔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우리도 아기로 왔고, 멜기세덱은 기억이 이시 와서 하늘에 다 기억을 가지고 뭐 순간이동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인 것을 기억을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이 없이 내려오셨고 아기로. 대신에 죄는 없으시고 생명인 조의 생명은 갖고 내려오신 거고, 우리는 조의 생명도 없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와버린 거죠. 기억 다 지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어느 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버리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이고 멜기세덱이 갖고 있었던 생명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죠. 대신에 여전히 멜기세덱은 기억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기억만 있으면 뭐 순간이동도 하고 뭐 날라도 다니고 다 하죠. 그런데 기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발휘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서 우리한테 주셨건만 우리는 그 생명의 사이즈도 모르고 그 생명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도 쬐까만 데다가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만약에 돈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비유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나 같죠. 밑에 있는 깐난장이한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발버둥 버둥버둥 하고 있는 애한테 돈을 한 1조 원을 준 거예요. 1조 원. 가서 마음껏 써라. 기껏 해봐도 하는 게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 1조 원에서 5만 원 빼갖고 써야 될까요? 1조 원에서 10,000원을 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될까? 그러려고만 해도 몇 년이 걸려. 그죠? 걔가 아이스크림 먹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잖아. 그럼 그 나머지 건 아직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은 생명이 엄청난 생명인데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줄도 잘 몰라.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서 한 장 빼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거. 그것도 1년 이상은 있어야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잖아요. 아기가.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서. 엄청난 능력의 생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진이가 천국에 갔었을 때 그 신체 창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체 부위 창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쓰라잖아요. 하늘 또 창고에 돈만 이빠이 쌓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전체 창고 이름에 김진 이렇게 적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컨테이너 하나
컨테이너 하나에 그 돈다발이 가득 있는, 그리고 보석까지 다 들어있어. 보석 좋아하시죠? 터키도 길바닥에 깔린 게 돌이잖아요. 제가 그리스 가보고 터키 가면서 어머,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호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렇게 한복하면 이렇게 단주, 그런 것도요, 길에는 그냥 돌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 많이 주셨어요. 정말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르잖아요.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성령을 주었다는 것은요, 그분 자신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전 우주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 표현은요, 전체를 다 준 거래요. 한 개라도 그럼 남겨놓은 건가? 아니래요.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만물을 너희에게 줬대요. 만물을 우리에게 줬대요. 4차원도 줬대요. 4차원도 만물이고 3차원도 만물이에요. 그러면 다 줬대요. 4차원도 주고 3차원도 줬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 못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애기한테 줬는데 애기가 그냥 발버둥만 치고 있는 거. 그렇게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장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 성장. 부지런히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쓸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의심이나 불신이 너무 많이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거듭나서 의심이나 불신을 많이 하던 상태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의심하던 습관, 불신하던 습관. 여러분, 누구한테 가방 못 맡기죠? 친한 사람 외에는 못 맡기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가방 맡기기 쉽지 않잖아요. 불신.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그래서 그런 주님이 좋은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장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 보세요. 뭔지. 이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대요. 그 다음에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못했던 거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교제해 주지 않으면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아냐면 성령이 아세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도 사람의 생명이 있죠. 그죠?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들어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라고요. 그럼 성령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나님도 생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명이 성령이라고. 그리고 오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 어찌 알겠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어떤 하나님의 일도, 또는 뭐 7교회를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다른 어떤 것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성령님은 전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해 아셔버리고 여러분의 속을 아는 것은 너무 쉽고 아무리 숨겨도 다 아시죠. 다 아셔요. 이렇게 성령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자, 이런 성령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이 두 종류로 있어요. 두 종류로 있는데 내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기 부인 시키시고 이런 것 저런 것들 알려주시고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표현했을 때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엄청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능력이 들어오는 임하시는 성령님은요, 그것을 안 받으면 사역을 못 해요. 문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 군사시죠? 군사들 뭐 하려고 한 거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군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려면 대추수 대부흥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데 결국은 대추수 대부흥도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도와줘서 가르쳐서 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채움을 받아야 해요. 이걸 기름 부음 받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장래 것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할 때 안 틀리면 좋죠. 근데 음성 듣기를 할 때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 인정하고 다시 또 새롭게 들으면 돼요. 안 틀리면 너무 좋죠. 저희도 안 틀리고 싶죠. 근데 틀렸잖아요. 결과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주님, 제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 없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죠.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이 착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줘야죠. 왠지 오늘은 이쪽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쪽 길로 갔어. 저쪽에서 조금 있다 사고가 터졌네. 그래서 보호하시는 성령님.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안 계시면 사실 마지막 때는 일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핸드폰 없잖아요. 어떻게 서로 만나실래요? 자녀들하고 어떻게 만나실래요? 자, 저쪽에는 막 그 이상한 사람들이 쫓아다녀. 이상한 종류의 존재들이 우리를 찾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이걸 말로 하고 만나면 좋은데 또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 그러면 안 들통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말한 대로 오세요. 이게 답이에요. 언제요? 성령님이 알려준 시간에요. 날짜는요, 성령님이 말하는 날이에요. 장소는 주님이 말하는 곳에. 이게 다예요. 주님이 주시는 음식 잘 먹고 견디다 오세요. 성령을 모르면 막판에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분하고 교제해야 되겠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훈련이 자주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제가 군사훈련 하시는 분 정도라면 지금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조금 지나 보면 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와요.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주님이 아니야, 이런 말씀은 주님이야 라는 게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좀 친해지다 보니까 알게 돼요. 이거는 주님 같지가 않아,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아 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막판에는 아주 민감해져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하지 않고서는 캐치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나야 될 텐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순간이동도 안 되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못 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666표를 안 받을 거니까 우리는 버스를 탈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걸 할 수가, 비행기 당연히 못 하죠. 그 안에를 못 가는 것 자체를 못 가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는가?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제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진짜 모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모든 것인가요? 그렇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가르쳐 주셔요? 그렇대. 지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도 가르쳐 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주님은 여기 성경에 적어놓은 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대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그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에서 2절 사이에 너무 큰 오랜 시간의 갭이 있어서요. 그걸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마귀가 에스겔 28장에서 반역을 하잖아요, 주님께. 반역을 해서 주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것을 물어봤을 때, 물어보고 나서 그것 말고요, 혹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마귀가 그 주님을 대적한 일 말고 혹시나 또 다른 일들이 있었나요? 있다고 하셔.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을 때 나왔던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역이었어요. 충격 먹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로 묻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예전에는 저한테도 제가 에녹서를 읽고 싶어서 그랬는데 주님이 읽지 말라고 했어요. 틀려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덮었어요. 근데 그리고 안 봤어요. 복잡해. 너무 내용도 처음부터.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였었냐면요. 이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그냥 땅이 공허하며 땅이 공허해요. 주님은 기품의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근데 뭔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어버렸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어떤 부분에 몰랐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실 날이 있더라고요. 알게 하실 날이 있었어요. 다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참 많이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 많이 알고 계세요? 저는 정말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25년인지 그렇게 주님과 아마 동행을 29년인가? 몇 년 했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했지만 에녹을 보면서요. 300년간 동행한 에녹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다. 10분의 1 했네요. 그러니까 30년 했으면 10분의 1. 지금처럼이 10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알까요? 에녹도 몰라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또 날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읽어라, 언제는 읽지 마라. 네, 다 있어요. 그런 게 때가 돼서 알아야 될 때,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네 성숙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정도에서는
요런 글을 읽어도 돼 라고 할 때 그때 열어주시는 거고요. 그 전에는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히려 아는 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봤을 때, 특별히 성경의 어떤 역사나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 안 알려주시면 가만 계세요. 아직 내 수준이 안 됐나 보다 이러고. 그걸 알려고를 막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수준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또 막 그걸 알려고 팔려고도 안 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말씀 또 하세요. 그럼 그 시기에 그것을 알아야만 돼요. 알아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기 때문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계시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요. 너네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세요. 지금 성령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성령님은 내 적당한 시기, 내가 2살이다, 영적으로 2살이다, 5살이다, 그러면 2살 수준에, 5살 수준에, 10살 수준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한 개의 무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아직 수준이 요만큼 어린데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계시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부대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막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계시 지식은 들었으니까 알긴 하지만 적용은 싫어. 그럼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수준이 안 돼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 지식은 들어오면요, 진짜로 그것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실 때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진짜 잘 준비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 나는 어떡하지? 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염려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기능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버리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을 엄청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어요. 염려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디는가? 열심히 자기를 버리면서 적용하면 돼요, 삶 속에다. 자기 부인하고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혼이 거룩해 되고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용을 해 가시면서 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부를 알려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대요.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오늘부터 주님, 나 요거 좀 알고 싶은데 요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라고요. 그리고 여쭤보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예수님도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포탄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잤대잖아요. 평안히 잘 수 있는 거, 이건 성령 때문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막지한 시대가 이제 와요, 앞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에녹서를 앞부분을 잠깐 봤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다시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엄청 사고를 쳐서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네피림들이 인간들을 다 잡아먹어. 폭력이, 그래서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어.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때 동물 죽었죠? 홍수로. 하늘의 새는 뭔 잘못이라고 개를 죽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또 새 편에 들잖아요. 그죠? 새 편에 들어가지고 하늘의 새는 무엇이 잘못해서 하나님 새를 다 죽였다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기는 거, 곤충. 아니 곤충은 또 무엇이 잘못해서 곤충을 다 죽이냐고. 기는 것은 또 왜 잘못돼서. 이것이 다 문제가 있었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인간들이 안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누구한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그래서 주님이 싹 쓸었어요. 곤충도 다 문제가 있던데요. 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막 다 섞여버린 상태예요. 씨가 섞인 상태.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을 너무 몰라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절대로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겠다. 그분이 그렇게 행하실 때는 그냥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다 해버렸을 때, 아, 이유가 있겠거니.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나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요,
그냥 보고 씩 지나가요. 그게 뭔 뜻인지도 질문도 안 하고요. 그때는 눈이 쫙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쫙 지나가요. 읽을 때. 몇 번 읽었겠어요. 요것을 만약에 민수기를 100번 읽었다. 그럼 100번을 본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딱 보이죠. 그 단어가 띵 하고 들어오죠. 아니 이런 말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그때가 질문을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 열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닫아놓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안 읽었어요?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 요한복음을 우리가 몇 번 읽었겠어요. 근데 예전에 못 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주님이 알려주시고 찾아갈 때, 왜냐하면 저 하늘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최고시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급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들 보니까 염소. 그 염소 바치는 그 사람. 한 마리는 여호와께, 한 마리는 누구죠? 아사엘. 그 사람에게 바치는 그 존재가 누굴까를 별로 생각을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바쳐야 되지? 왜 그 존재한테 바쳐야 돼? 여호와께 바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몰라요. 아사셀의 염소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 한 글자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깊은 의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그 성령님께 묻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령님 다 주셨으면 싹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생명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나를 힘입고 이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것처럼 너도 해야 돼. 왜냐하면 너 하나님 신부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신랑이 하나님이라고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주님이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쬐끄만 1살짜리에서 버둥버둥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것은 기본 삶이고 육신의 것들은 계속 버리면서 가는 거 가면서 또 영적으로 주님이 계시를 열어준 것도 또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면서 또 가면 한 단계 올라가면 또 그 다음 건 열어주고 다음 건 열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예수님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그거 몇 살 때나 할까요? 예수님 12살 때 했어요. 사무엘 어렸을 때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몇 살 때 했을까요? 아마 8살 미만에 했지 않았을까요? 그때 수준하고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린지.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와, 그러니까 엄청나 버리죠. 여러분, 성장해 가십시다. 아멘. 더 마음을 더 넓게 여십시다. 눈을 관대하게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기름 부어 주세요.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해달라고 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계시가 오면 제가 행동하겠나이다. 행동하겠나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들이 간절히 구했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 졸졸졸졸 나와버린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 언어 할 필요가 없죠. 그 말로 해버리면 되니까.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시간에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좀 앞쪽으로 오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오셔서 앞쪽에서 무릎을 꿇고 좀 기도를 좀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어떤 계시도 내 수준에 맞게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성장에 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도 위로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맨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로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성숙한 자녀가 돼서 주님도 위로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해 주세요.